하나님의 말씀 저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또 오늘 저희 예배에 또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를 이제 사임하고 한 6개월 동안 이제 여러 교회의 담임 목사와 부목사 청빙에 지원을 계속 했었습니다. 이 교회들이 이제 목사님들을 청빙할 때, 청빙 광고를 할 때 지원 자격들을 이렇게 쭉 나열합니다. 나이, 학력, 신분 등등. 그런데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종종 보면 예수님도 저 자격 조건에 맞출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이 교회에 와서 목회할 수 있는 자격이 될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청구인에 지원하기 위해서는요, 필수적으로 내야 하는 서류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력서 꼭 내야 합니다. 그리고 신대원 졸업증명서는 꼭 내야 합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 증명서도 꼭 내야 합니다. 어느 교회든지 간에 이 세 가지는 무조건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이력서는 제가 이제 누구인지 증명하는 서류이죠. 거기에는 저의 본명, 그리고 저의 생년월일, 출생지, 가족사항까지 자세하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한상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바로 그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바로 그 서류죠. 신학대학원 졸업증명서는 제가 그 학교를 졸업해서 목사가 될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 증명서는 제가 정식으로 한 교단에서 안수를 받은 목사라는 것을, 진짜, 가짜가 아닌 진짜 목사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이죠. 이 세 가지 서류는 제가 지원한 교회에서 제가 목사인 한상훈이라고 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바로 증거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그리스도인 혹은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둘은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기독교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같은 말이죠.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그럼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무엇을 증거로 제출하시겠습니까? 혹시 하나님 나라에서 발급해준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아이디 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은 안 계실 겁니다. 그죠? 천국에서 발급된 패스포트를 갖고 계신 분도 물론 없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여러분이 나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시겠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증거가 될까요?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에는 소속되어 교회에 출석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소위 말하는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즉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로 사용되기에는 사실상 많이 빈약해 보이는 것입니다. 각자의 성향과 생각에 따라 이제 다양한 증거들을 아마 머릿속에 지금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규칙적인 기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 그리고 또 혹은 선행, 그리고 방언과 같은 이 은사 등 이것들이 그리스도인을 증명하는 증거로도 아마 제시되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저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를 하나 제시하십시오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거룩하고 신실하게 쉬지 않고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바로 이것을 증거와 증명으로 제시할 것 같습니다. 가끔 보면 우리가 예배의 목적을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합니다. 소위 예배에서 은혜를 받으면 그 성공한 예배, 은혜를 받지 못하면 실패한 예배 이렇게 생각하기도 한다는 거죠. 감동적인 메시지가 있고 내가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은혜로운 기도와 너무 아름다운 은혜로운 화음이 조화를 이루어진 그런 아름다운 찬양이 있는 그런 예배. 내가 은혜를 받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그런 예배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예배에 대한 대단한 오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참된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위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는 예배의 목적이 아니라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에게 찾아오는 예배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높임 받는 것이 예배의 목적인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느끼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은 교회에서 드려지는 주일 예배에 무조건 꼭 참석해야 한다는 말과는 조금 다릅니다. 주일 예배 참석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사실 다른 문제 같아요. 예배 참석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행위를 내가 하고 있는가 아닌가 바로 그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즉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라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유일한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아주 유일무이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PPT를 한번 넘겨주십시오. 숫자가 하나 나왔죠? 분수가 나왔습니다. 자, 168분의 1 그리고 168분의 167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죠. 즉 혹시 이 숫자의 의미를 지금 보자마자 뭐다 딱 생각나시는 분 계십니까? 자, 한번 추측해 보시죠. 딱 보는 순간 이게 무슨 숫자인지 알겠다 하시는 분 계세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자, 암산이 빠르신 분은 24 곱하기 7을 한번 해보십시오. 몇이 나올까요? 168이 나옵니다. 자, 24. 하루에 24시간이죠. 7. 일주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일주일을 시간으로 계산하면 168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168시간 중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1시간. 일주일에 1시간입니다. 물론 숫자는 아주 적지만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주일 예배만 참석하시는 분보다는 조금 많을 겁니다. 대략 계산해 보니까 한 168분의 4 정도. 한 4시간 정도.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1시간 빼면 주중에 새벽 예배 다 포함해도
채 4시간이 잘 넘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많이 잡아도 168분의 4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90%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은 168시간 중에 1시간을, 딱 1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67시간은요, 대부분이 가정, 그리고 직장, 일터, 우리 삶의 터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여러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부부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 관계, 그리고 상정과 종의 관계, 이 세 종류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관계에서 가져야 할 자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금은 안 좋은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조금 더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편한 사람일수록 우리가 좀 더 막대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가장 친절한 행동, 우리가 하는 가장 친절한 행동은 우리가 모르는 사람에게 합니다. 오늘 처음 본 사람들에게, 그리고 모르는 사람과 처음 본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가장 친절한 행동은 따로 떼어놓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편한 사람들,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특히 가족들에게는 조금은 편하다는 이유로 가끔씩 무례하게, 어쩔 때는 좀 막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관계는 어디입니까? 바로 부부관계죠.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즉 가족관계. 우리가 살면서 가장 가까운 관계는 바로 가족관계입니다. 먼저 오늘 읽은 18절에서 21절의 말씀에서 바울은요,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들의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지켜야 할 동목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 18절과 19절을 보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 복종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 단어가 주는 어감이 뭔가 좀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여자분들은 이 복종이라는 단어에 약간 좀 찝찝한 기분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즘 세상에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바로 이혼당하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복종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강압적이고 뭔가는 좀 기분 나쁜 그 복종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어감은 군대에서 이야기하는 명령과 같지만 그런 종류의 복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 복종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자신을 상대의 통제 아래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종. 다시 말하면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것이죠. 복종하는 사람이 그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면서 남을 올려주는 의미가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종의 의미입니다. 즉 남편을 무시하는 행위를 하지 말고 남편을 높여주고 남편 자체를 존중해 줄 것을 권면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 당시에 아주 아내를 괴롭게 하는 남자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 보니까요. 여기서 바울이 아내를 사랑할 것을 권면하는 것은 아마도 그 당시의 문화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문화는요, 아내를 좀 쉽게 버릴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여인을 쉽게 취해서 이렇게 다시 아내로 드릴 수 있는 그런 굉장한 아마 좀 이런 것 같은 문화적인 상황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혼한 남편들이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경우가 흔하디 흔한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아마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내와는 다르게 남편에게는 한 가지 권면을 더 주는데요.
바로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화나게 하거나 괴로움에 덮여 슬픔에 빠지게 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의 사회적 여건과 분위기를 한번 살펴볼 때 여자의 사회적 지위가 그렇게 높지 않았던 그런 당시의 아내들은 남편의 아마 무관심 혹은 폭력과 이 폭언의 희생물이 되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들 그렇게 아마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바울이 지금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20절과 21절에서는요. 바울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나온 순종이라는 단어는 이 아내에게 한 권면, 즉 복종과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순종은 상대의 말을 좀 주의해서 잘 듣고 따르는 것, 그것을 의미하죠. 거기에 더 나아가서요.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은 그들의 부모에게 귀를 기울여 그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잘 따라라 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든 일이라는 조건을 달아서 자녀들이 선택해서 어떤 것은 듣고 내가 듣기 싫은 것은 안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말하는 것은 거의 모든 것은 듣고 순종하고 잘 따라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를 분노케 하지 말라, 경노케 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말을 풀어보면 자녀들이 그들의 부모 때문에 분이 차서 어쩔 줄 모르게 만들지 말라라는 뜻이죠. 이것은 자녀들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또 인정해주고 이해해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말을 좀 잘 이해해줄 것을 요구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바로 자녀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그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로 인해 그들이 열정을 잃어버리고 낙담해서 미래를 잃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부모가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 어린 격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오늘 말씀 22절에서 25절까지와 그리고 4장 1절은요. 당시에 종과 상전들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삶의 동목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그러나 이 현대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2025년도 현대사회는 이 종과 상전이라는 관계는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관계입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가 사는 사회는 알게 모르게 이제 계급이란 것이 여전히 존재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더 이상 우리 사회에는 주인과 종의 관계를 규정할 만한 그런 관계는 존재하고 있지 않죠. 그러다 보니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한 권면은 과연 우리가 사는 사회의 실생활에 과연 얼마나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고요. 적용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에 적용하고자 하면 아마도 직장 생활 혹은 일터 혹은 경제적인 활동과 관련된 일로 엮여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적용하는 것이 아마도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이 직장 생활 속에는 상사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는 직원이 있고 그리고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오늘 먼저 종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눈가림이란 말은 헬라어로 다시 직역을 해버리며 눈가림 봉사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주인이 있을 때는 열심히 하고 주인이 없으면 게으름을 피우는 이런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바울은 종들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을 할 때는 눈가림 봉사처럼 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일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23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네가 무슨 일을 하든 최선을 다해서 네 마음을 다해서 하고 그 마음을 주님께 하듯이 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상전들에게는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장 1절에서 바울은 상전들에게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라고 권면합니다. 함께 일하는 그 직원에게 아랫사람에게 그 직원들을 의롭게 대하여 주라는 거죠. 공평하게 대하여 주라는 겁니다. 수직 관계에서 나타나는 일방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함께 협력해서 그 일을 해나가라 라고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들이 생깁니다. 왜 가정에서 부부간에 서로 복종하고 사랑해야 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하며 낙심하지 말게 해야 합니까? 왜 직장에서 부하 직원들은 피고용인들은 사람을 속이기 위한 눈가림으로 일하지 말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 최선을 다해 마음을 다해 주님께 하듯 하고 상사들은 고용주들은 밑에 직원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어야 합니까? 왜 이렇게 행동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드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오늘 말씀 24절에서 이 의문점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을 아나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즉 다시 말하면 너희는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터전에서 이렇게 사는 자세가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정하고 제가 본문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요. 저는 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야, 과연 너는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인이냐? 과연 너는 네 일터에서도 그리스도인이냐? 너는 과연 너의 한 주 167시간을 쓰고 있는 이 삶의 터전에서도 너는 그리스도인이냐라고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은 일터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는요,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한 가지, 이 한 시간만큼은 진정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을 증명하는 행위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67시간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참석하는 이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이 거룩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나머지 167시간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세로 나에게 주어진 가정, 직장, 일터, 그리고 나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세로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교회를 새로 시작하면서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이런 슬로건을 제일 먼저 처음 내세우게 된 것은 바로 우리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은 어떤 모든 성도님들은 일주일에 168시간 중 1시간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167시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제 마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은 168시간 중 168시간 모두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 168시간 모든 시간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며 증명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주를 섬기는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주를 섬기듯 대하고
상사를 부하 직원을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주를 섬기듯 하는 것. 즉 예배드리는 마음가짐으로 일상의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는 것. 즉 일상의 삶의 터전에서도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삶.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를 제시하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인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지금 나의 모습과 삶의 터전에서 나의 모습이 일치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예삼교회가 가야 하는 길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에서만 예배 드릴 때,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삶의 터전에서도 그리스도인과 똑같은 모습을 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예삼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첫 번째 지향점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약에 만난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물어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 어느 교회 다니다 왔니? 이렇게 물어보실까요? 네가 다니던 교회는 어떤 교단에 속해 있었니? 장로교였니? 침례교였니? 이런 거 물어보실까요? 너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아서 어떤 봉사를 해왔니? 이런 거 물어보실까요? 아니요. 예수님을 만나면 저는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너는 평생 쉬지 않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면서 살았니? 그렇다면 너는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인이었느냐? 너는 일터에서도 그리스도인이었느냐? 너는 너의 한 주 168시간 중에 167시간을 보내는 너의 삶의 터전에서도 너는 과연 그리스도인이었느냐라고 물어보시지 않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외우시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은 이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우리는 모두 복음을 들고 땅끝이라 생각되어지는 아프리카와 중동 혹은 북한을 향해 예수님의 증언이 되기 위해 우리가 모두 나아가야 하는 겁니까? 그것이 이 말씀을 지키는 우리의 자세인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물론 아프리카와 중동 그리고 북한을 자신의 땅끝으로 특별히 생각하는 소명받은 자와 부르심이 있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땅끝일 거고요. 그곳은 그들에게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부름받아 온 곳, 저 먼 아프리카와 중동과 북한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가 온 이곳, 바로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일터, 그리고 나의 교회, 그리고 나의 삶의 터전, 바로 이것이 우리의 땅끝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정에서 만나는 우리 가족들, 그리고 삶의 터전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 바로 우리에게 명령한 예수님의 진정한 뜻인 것입니다.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 개신교 역사상 이 가장 최고의 설교가로 꼽히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은 이 개신교에서도 최고의 설교가입니다. 찰스 스펄전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요, 이 목사님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꼭 하나가 필요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시가 담배였습니다. 담배. 항상 설교를 준비할 때 이렇게 담배를 딱 물고
이렇게 준비하며 이게 없으면 설교 준비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이렇게 담배를 하나 물고 담배를 딱 피면서 설교를 준비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수용 가능하십니까? 이 담배를 하나를 딱 물고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담배를 탁 피면서 이렇게 어떠세요? 수용이 가능하십니까? 자, 나는 담배를 피면 영이 맑아지고 머리가 맑아져서 정말 너무 은혜로운 설교를 쓸 수 있다. 영감이 막 넘쳐난다. 담배를 피면서 설교를 준비하면. 그렇다면 여러분 수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담배를 피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끝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어느 날 스펄전 목사님은 한 가게 유리창에 놓인 다음과 같이 쓰여진 담배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문구는 바로 여기는 스펄전의 담배를 파는 곳이란 광고였습니다. 사람들은요, 스펄전이 주님을 전하는 사람인 것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목사가 담배를 피운다는 사실, 거기에 주목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스펄전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목사가 담배를 피우면서도 얼마나 저렇게 놀라운 설교를 하는가. 그러면 담배는 꼭 피워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에 집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스펄전은 담배를 팔기 위한 광고의 도구로 자신이 사용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충격으로 인해 다시는 자기가 담배를 피지 않겠다 결심했다고 합니다. 내가 삶의 터전에서 일상의 삶에서 걸어가는 길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누군가에게 길잡이가 될 텐데 어찌 내가 함부로 걸을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나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텐데 우리가 어찌 함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할 때 언급했던 댓글인데요. 그 일상이라고 하는 찬양에 달려있는 댓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전기공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전기공사를 하는 그 현장이 하나님께서 주신 저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품질로 시공을 했을 때 그 전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삶이 행복해지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일상을 통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최소한 것을 지키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나의 삶의 터전에서 보내는 167시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과 그 자세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 바로 그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예배 드릴 때만 그리스도인이냐? 너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그리고 삶의 터전에서도 너는 그리스도인이냐? 오늘 예삼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비록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배가 되는 그런 이 여정을 함께 걸어가 주시겠습니까? 오늘 예배가 여러분들의 이번 한 주의 삶이 되어 지금 드리는 이 예배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한 주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세가 되어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일터에서 삶의 터전에서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으로 향하는 모든 길잡이가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삶 속에서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만 예배 때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그리고 삶의 터전에서도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며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삶의 터전에서 일상의 삶에서 걸어가는 그 길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누군가에게 길잡이가 되리니 어찌 함부로 걸을 수 있겠는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나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텐데 어찌 내가 함부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우리의 땅 끝에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며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길을 우리 예삼교회 마지막까지,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번 이 기도 제목 놓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